할렐루야. 주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이미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나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는데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신앙생활이 평범하고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일상이 멈춰진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불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는 일상의 것들이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저희들의 세상적인 바벨탑의 신앙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우리들의 예배 처소에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 성경 역대하 7장의 말씀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음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악들을 회개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전염되지 않도록 주님 강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철주야로 고생하며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한 봉사자들에게도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병상이 부족하여 치료하지 못하는 현실과 또한 마스크가 부족하여 불안한 지금의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지금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지금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과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2장 같이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마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너 슬까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니.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도 말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공식적인 예배와 모임을 계속해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도해 주시고 어서 속히 예배가 또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울산 남교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유튜브에 있는 영상 예배로 참여해 주시고 헌금은 교회 은행 계좌로 보내주시거나 나중에 교회가 다시 이제 문을 열게 되면 직접 사무실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아카데미 및 거점 전도는 교회 모든 모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지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해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이 시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여기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흠량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하나님께 함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제목과 소원을 들으시고 각 가정의 필요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환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말미암아 여러 건강의 위협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울산 남교회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생사화복의 또한 주관자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독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로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코로나19의 사태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너무나도 보고 싶고 또 너무나 함께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너무나도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또 불편함과 위기를 조성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번 주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있기에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를 예배하는 마음은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제가 정직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드러냄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첫째로 불의한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64절과 65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산성 모든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신문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고 신문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그 공회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요.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의 중심이었던, 한마디로 공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다 모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증언하는 자는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이 거짓 증언이었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이 없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19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 또는 3명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증인들의 증거가 일치해야지만 그 모든 죄를 죄로 재판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혹시 거짓으로 모압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행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있고 그 증인이 하는 말이 일치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2명과 3명의 말이 일치되지 아니하면, 즉 그들의 말이 거짓 증언이었기에 모든 무리에서부터 그 악을 제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에 그들이 했던 모든 말은 거짓이었고, 그래서 일치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거짓 증언한 그 사람들을 악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61절에 보면 더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1절에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분명히 거짓된 증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들의 악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이나 그 불의에 대해서 신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증거를 그리고 아무 악도 찾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문을 더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를 목숨과 같이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과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한 법의 통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나라조차도 성경은 분명하게 불의한 나라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의한 그들의 질문과 사회 속에서 이제 그들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것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마태복음 26장 63절에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여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10장에 의하면 그 이전에도 이미 밝히 말씀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부터 28절에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쓴데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될 이스라엘의 사회와 그리고 그 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아니하고 지켜지지 아니하는 불의한 사회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잘못을 찾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죄를 전혀 발견치 못했던 그 리더들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내가 그니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해서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드디어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내어주게 됩니다. 불의한 사회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공권력의 가장 핵심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아무 죄도 없고 그리고 증언을 했던 모든 말들이 일치하지 아니하여서 더 이상 그 죄를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짓 증언했던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심판하고 벌을 줘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다시 불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그리스도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다라고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대답을 하였을 때에 신성 모독죄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지만 그러나 자기 한 목숨을 살기 위하여 그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직하게 내가 그로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불의한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습니다. 정직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남을 속이면 나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지요.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 정직하게 얘기하고 착하게 살고 그 법대로 지키는 그것이 사람으로 해야 할 도리고 그리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가 과연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정말로 쉬운 것이고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JTBC라고 하는 방송에서 했던 슈가맨에 나왔던 한 가수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가수의 이름은 양준일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91년도에 한국 사회에서 이제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당시에 있는 한국 사회는 굉장히 좀 형식으로 매여 있고 아주 어긋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힙합에 있는 패션을 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편견과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노래 가사 말들 그리고 그 노래 가사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영어적인 표현들 때문에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는지 이 TV 쇼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 중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하루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는데 여기서 돌이 날라오고 저기서 돌이 날라오고 모래와 신발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기가 힘든 가운데 있었는지 고백을 합니다. 또한 방송에서 영어를 많이 썼다고 해서 왜냐하면 이 가수가 미국에서 살다가 온 1.5세였기 때문에 영어를 좀 많이 쓴다는 표현으로 방송에 합한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3개월에 그 방송에서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에 올 때 10년이라고 하는 비자를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6개월 후에 비자를 갱신하러 갔었을 때에 그 출입국 관리소의 관리가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싫다라고 하면서 그 비자가 10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도장을 찍지 않아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을 TV에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TV에 나옵니다. 91년도에 데뷔를 하였다가 이제 30년 가까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가지고 있는 그 패션과
그리고 그 노래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는 온 대한민국이 그냥 양준일이라고 하는 가수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기 없었던 그 노래가 인기를 얻어서 CF에도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국 사회에 있는 얼마나 불합리함과 불의함이 이러한 편견과 이러한 오해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에 그가 맞서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인 것을 지킴으로 30년이라는 세월을 지켰다가 전혀 때묻지 아니하는 순수한 모습으로 이 시청자들에게 또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 대한민국이 이제 양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뜨거운 열기 속에 한국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국 사회가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와 다르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서는 너는 발붙일 곳이 없다라고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편견과 잘못된 오만함이 제2와 제3의 양준일 같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저 제3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일을 할 때에 얼마나 이러한 많은 불합리한 이들을 당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뉴스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대표인 미국은 그러면 과연 이러한 자유와 평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까요? 미국의 격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Honest is the best policy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정직함이 최선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즉 정직함이 제일 최고로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 미국 사회에 있었던 속담이었습니다. 이 속담처럼 정직함이 그리고 공평함이 미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신이었지만 그러나 미국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면 결코 미국이 그렇게 평등한 나라가 아닌 것은 너무나도 그 속에서 조금만 지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한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한국 여성이 왜 마스크를 쓰지 않았냐는 것 때문에 흑인들한테 폭행을 당한 뉴스가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제 이 바이러스의 위협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있었고 미국도 드디어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이 마스크를 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의무로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는데 유독 한국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아니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흑인한테 구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한 사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의한 사회인지 모릅니다. 미국은 흑인들이 참으로 많은 불공평함과 불공정함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흑인들은 약 1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백인들로부터 참 무시를 사실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으로는 불공평함을 안 당한다고 하지만 실상에 들어가면 참 많이 아직도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흑인들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거기에 이미 있는 사람들에도 무시하는 것들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백인이 흑인을 무시하고 흑인이 또 영어를 잘 못하는 우리 이민사회에 있는 백성들을 무시하는 사회, 미국도 불의한 사회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러한 우리가 사는 사회는 불의한 사회입니다. 불의한 사회 속에서 내가 정직하게 그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인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표명하는 것 했을 때에 사실 우리는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직장 안에서 수많은 잘못된 관행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것에 정직하게 고백을 하였을 때에 그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여 결국에는 그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내가 술을 먹기 싫고 담배를 피기 싫고 세상에 있는 그러한 놀이와 내가 함께하기 싫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함을 통해 왕따 당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의한 사회 속에서 내가 정직함으로 내 자신을 지켜나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도 동일하게 불의한 사회였고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불의한 사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의한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자기가 내가 그러다라고 대답함으로 그 모든 불의를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 또한 불의한 사회 속에서 내가 정직함으로 살아감으로 내가 당하는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이 현실 속에 바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불의한 사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65절 그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잡힌 예수님께 신문받는 곳에 따라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모닥불 속에 곁에 있다가 대제사장의 요정 하나가 베드로가 불깔 쬐는 것을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면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질문을 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 아니라 또 요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내가 그것을 곁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당했던 수많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지불할 대가,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통과 죽음을 감수할 만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어서 따라갔던 베드로가 그 너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를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따라감으로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예수님이 내가 그러다가는 대답했던 것과 같이 내가 그러다라는 대답을 하였을 때에 오는 그 대가 지불을 할 것인가? 그 갈등 속에서 베드로는 결국 그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불의한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한국 사회가 종교의 자유함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수많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회 속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있는 그 가정 가운데에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기로 따라다니며 그렇게 예수를 쫓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얼마나 핍박이 와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가 했던 수많은 잘못된 것이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를 다녔던 그 식구들마저도 핍박하고 너도 그 사람들과 같지 않냐? 어서 너도 교회를 떠나라. 그렇게 악한 무리에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천지들이 하는 수많은 거짓된 그 증거들과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 알게 모르게 피해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천지의 이 모든 거짓말을 하는 것을 통해 이제 사회 이슈화가 되면서 신천지에서 있다가 빠져나온 젊은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좀 들어보았습니다.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자신들이 청년으로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취직이나 결혼이나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함과 그 불안함을 수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챙겨주니까 그러한 것에 마음이 녹아져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와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곳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임이구나 하면서 그들의 모임 속에 친근함으로 친목을 다지러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같이 성경 공부하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 그들 속에 있는 그 친분과 그들 속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같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리에 빠져서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진리의 편에 서서 예수님이 내가 그러다라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을 줄을 알면서도 내가 그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구원자다,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함으로 죽음을 결정하고 죽음으로 내몰아갔던 것과 같이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을 때에 주님과 같이 심지어 죽음의 그 자리에까지 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요구되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들은 불리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략 절약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어라도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략 전략.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와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들을 속이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있는 사꾼 목자와 같이 그렇게 너희들을 속이지 아니하며 너희들과 함께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진실된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그 말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분을 쫓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회전하는 그 그림자도 없고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많이 비판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거짓말을 하냐고, 왜 목사들이 왜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성도님들을 속여서 그렇게 거짓말로 하냐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비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목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비판을 받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에 빠지는 젊은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도전했던 그 말을 가지고 여러분도 진실해야 되며 여러분도 그 진리 가운데 정직해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왜 한국교회를 향해서 정직하라고 하는 그 비판을 가지고 왜 여러분은 그렇게 거짓된 말을 이 얘기를 하고 남을 속여서라도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더 정직해야 되고 목사가 더 정직해야 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젊은이들도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19일 날에 한국에서 최초로 모략 전도의 미법성을 입증하는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재판의 이름이 청춘 반환 소송입니다. 신천지가 수많은 젊은이들을 속여서 그들 가운데 참된 진리와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주는 것처럼 하였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가 사랑하고 그렇게 새로운 천지가 열린 것과 같이 그렇게 하였지만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니까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사람들을 조금의 쉴 틈도 없이 얼매고, 그리고 그들이 하라는 거 다 그대로 시켜야 돼서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만들고 있는 그들의 시간과 청춘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청춘 반환 소송을 재판을 하여서 대전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한 사건을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처음의 시작은 십자가를 쫓는 것이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끝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그 가정 가운데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직장에 그리고 사회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들이 다시 한번 사회의 올바른 일꾼으로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죄 속에 끊임없이 그곳에 걸어갔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에 내가 그렇게 꿈꾸었던 자유와 그렇게 내가 꿈꾸었던 그러한 삶이 펼쳐지고 있음을 제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진짜 쫓고 따라간다고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에 베드로와 같이 사람들이 수많은 모략과 질책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목숨까지 잃어야 될 상황은 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오는 그 기쁨과 자유함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신천지가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그 속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불의한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의한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에 또한 우리에게는 많은 대가를 지불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코 예수 믿는 것이 쉽고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꿈과 내 비전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말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자유함이 그 끝에는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의한 사회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또한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사회 속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그런 삶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응답되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불의 앞에서도 정직함과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그 믿음을 갖고 이 불의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정직함으로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다 같이 찬양함으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마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마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마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물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물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